드디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감격에 겨워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 일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야곱이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기쁨은 지금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NIV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 ready to die. 그래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가장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한이 맺히면은 쉽게 죽을 수가 없어요. 가슴 속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죽어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곱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본 후에는 고백하기를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야곱의 가슴에 맺혀 있던 그 한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시 요셉을 본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자,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보건대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는 통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불과 몇 초 또는 몇 분 사이로 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처음으로 직접 받은 사람이었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예 처음부터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경쟁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실제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과 그 몇 초 차이잖아요. 그죠? 그 몇 초인지 몇 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아쉬움과 억울함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꾀를 쓴 거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물론 빼앗은 거지만은 산 거죠. 그 에서는 팔았죠. 그죠? 마침 에서는 영적인 그 축복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물질적인, 세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속여서 취해서라도 그 축복을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는가? 그 복이,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복이 당장 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형 에서의 원한을 사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나람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리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셔가지고 베델에서 그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복은 나의 것이구나.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라반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더 속임수를 잘 쓰는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그죠? 신부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부터 순탄치가 않았고, 그리고 2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짐승이 있으면 자기 걸로 다 채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두 때나 이루어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오는 도중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오고 있었던 거죠. 크게 두려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기는 했지만은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가 않았던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원했는데 나에게 닥치는 일들이 왜 이런 험악한 일들인가? 나는 또 왜 이렇게 속고 속이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지만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속여 취해야만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바로 자기 형의 위협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이렇게 두려워 떨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시련들이 계속되는가? 내가 반칙을 너무 많이 범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어두워서 서로 알아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암송했던 말씀 그 배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자기는 정상적인 조금 전에 제가 물론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지 않겠습니까? 형 에서의 그 공포스러운 위협 앞에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겁니다. 씨름을 하면 삿발을 붙잡고 정상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폭력을 가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부상을 입은 거죠. 그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해도, 그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내가 좀 잘못해서 어리석게 행동해서 그렇구나. 이런 반성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잘해봐야지.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해봐야지. 하면서 우리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은 있잖아요. 내가 반칙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반칙한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어도 붙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제발 나 좀 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사기치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거, 그건 정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극적으로 또 형 에서와 화해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겜에 정착을 했는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노략하는 그 참혹한 일들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이렇게 피로 얼룩진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경에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이후에도 가나안 족속들과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48장 22절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애굽에 와가지고 나중에 죽을 날이 거의 가까워졌을 때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살육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직접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칼과 활로. 야곱도 칼을 쓸 줄 알았고 활을 쏠 줄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은 야곱도 그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가나안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전투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아주 용맹하게 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시므온이 아주 힘이 셌고요. 유다도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안에 가나안 왕들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취한 것이 또 세겜성이었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갈구했을 때 그것을 누리면서 평안히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나깨나 고생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평안한 날들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이후에 더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요셉이 사라져 버렸어요. 짐승의 피가 묻은 옷만 남았습니다. 야곱은 절망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토록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갈구해 왔는데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뭔가? 라헬도 죽고 그 아들도 짐승에게 찢겼고 평안이 없고 이제는 슬픔과 절망만이 남은 인생.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지역에 또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조차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돈을 줘가지고, 그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러 보냈는데, 그랬는데 자기 아들들은 또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정말 아끼는 아들, 그 베냐민까지 데려와라고 하니까는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과연 이것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도대체 내 인생 130년 동안에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기간이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우리 형제들은 군대 생활이 참 힘들었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길어야 그 1년 6개월 또는 2년, 예전에는 2년 2개월이었는데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야곱의 생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월이 너무나도 험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결국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한 날들이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과 긴장과 싸움과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험악한 세월, 야곱이 했던 말처럼. 그래서 요셉을 만나기 전에 그 야곱의 삶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한이 됐던 거예요. 일생을 내가 거기에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현실은 정말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거의 죽은 듯이 낭망하며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급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셉이 살아있어가지고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초청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평안히 죽을 수가 없어요.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셉과의 재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괴리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었어요. 그것이 한이 되었는데 요셉과의 재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일치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완전히 좁혀진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그것이 그 간극이 너무 컸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앞길은 항상 어둡고 슬프게만 여겨지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축복을 갈구해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내야만 하는가? 그런데 요셉을 다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모든 불안과 공포와 의심이 말끔히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일치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제 완전한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이 말씀이 창세기에 나온 말씀들의 중요한 주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질질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그가 했던 게 그런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야곱과도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일정 기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왜 장막에 거했는가? 나그네처럼. 그죠? 왜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야곱은 궁극적으로 하늘 도성을 사모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에도 보면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의협히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것은 어떤 곳인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누리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이 본향을 지향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늘을 본향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르면은 그 이상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겪은 모든 고난,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13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을 갈구해 왔는데 130년 동안에 그것을 땅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하늘 본향에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 현실에서 전혀 동일시가 되지 못한다면 그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약속된 평안과 기쁨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다시 만남으로써 그 모든 괴리와 불일치가 해소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이 땅에서 완전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맛보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에서 누릴 그 완전한 것과는 차원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일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말한 거죠. 지금 죽어도 좋겠다. 이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처음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말씀과 세겜성 살육 사건 이후에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 표현이 약간 다르거나 업데이트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됐잖아요. 그때 야곱은 출발해가지고 좀 가다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보세요. 또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약간 덧붙여지거나 표현이 달라진 것 외에는 근본적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을 철회하거나 야곱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언약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하늘의 소망과 이 땅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괴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완전한 평안을 갖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 그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는 그 평안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으며 모든 불행처럼 보였던 그 사건들도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상태의 변화에 불과한 겁니다. 죽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의와 불안과 슬픔 또 치유되지 않은 그런 상처가 가득하다면 그 문을 기쁘게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적 불일치 상태에서는 감사하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요셉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했고 곧 들어가게 될 그 천국과 내적으로 일치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어도 족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야곱을 맞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시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그 왕과 버금가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야곱을 맞이하러 갈 때 애굽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하고 애굽의 크고 강한 군대와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악기와 북과 소고를 들고 모든 길에는 모략과 침향을 뿌리고 여인들은 주변에서 또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환호하고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로 땅이 흔들렸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크게 소리치면은 진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가 준 왕관을 쓰고 나갔어요. 바로가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자기 왕관을 빌려준 것 같아요. 그게 가히 애굽의 대표격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요셉은 애굽의 대표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또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야곱 개인의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나아가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적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삶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되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경험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한 겁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조금 전에 요약하면서 둘러봤지만은 우리 성도들과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늘 본향을 보고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일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믿은 것이 옳은 것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 의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본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어떤 부정적인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인내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일치하는 것.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경험이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은 기쁨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와 시조로서 야곱은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은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것.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함께 기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요셉도 야곱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그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경험한 삶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맛보고 누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만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주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야곱의 그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험악한 세월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조카도다 라고 하는 고백과 찬송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그분은 반드시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삶이 험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바뀌지 않았고요. 바뀌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분을 포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다르더라도, 그죠? 일치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기적처럼 일치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족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의 남은 나그네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